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봄이 오고 있는 지금 이곳으로 당신이 저희를 보내셔서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하여 스스로 있음에 깨어나서 스스로 있는 자로 기쁨과 자유를 펼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볼 하나님 말씀은 도마복음 25장입니다. 25장, 도마복음 25장입니다. 25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따르는 자들이 가로되 당신이 계신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우리가 그곳을 찾아야 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가라사대 귀가 있는 자들이여 누구든지 들으라. 빛의 사람 속에는 반드시 빛이 있나니 그 빛은 온 세상을 비추나니라. 그것이 빛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어두움이니라.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따르는 자들이 가로되 당신이 계신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우리가 그곳을 찾아야 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가라사대 귀가 있는 자들이여 누구든지 들으라. 빛의 사람 속에는 반드시 빛이 있나니 그 빛은 온 세상을 비추나니라. 그것이 빛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곧 어두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울리게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는 길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셔서 말씀의 빛에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그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건의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와서 막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돌이켜서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곳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곳에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와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와보서 보니까 뭘 경험했던 모양이죠. 와서 보고 뭐 하룻밤을 지냈는지 어떤지 그거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자기 형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자기 형을 그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를 하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죠. 그리고 아마 그렇게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간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빌립이었던 것 같아요. 그 빌립이 나다나엘 자기 친구를 같은 동네에 사는 나다나엘을 보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구세주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보자 이렇게 오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이런 총구석에서 나다나엘을 보고 내가 네가 어디 있는 걸 다 보았다 이렇게 이 사람이 놀라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감동을 받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예수님 나다나엘이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나다나엘을 보고 그것만 감격하느냐 더 큰 일도 보는데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분이고 우리의 구세주다. 그렇게 이제 논리 전개가 그렇게 쭉 되죠. 예.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말씀과 비슷한 그런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면서 나중에 이제 끝에 가면은 우리가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라 하는 그런 굉장한 광경을 보게 되는 그런 은총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어 보니까 그런 은총이 나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은 교회가 생기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 도마복음이에요. 도마복음은 교회 성립 이전에 그 예수님의 쌍둥이 동생 도마가 기록한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생기기 이전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도마복음에는 이런 논리 전개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도마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 있는 기록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거나 하셨다는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죠. 그러면서 도리어 나 와서 보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을 기가 있느냐 그 질문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 질문 그이 오늘 도마복음에 하시는 말씀 내가 들을 기가 있느냐 그리고 도대체 네가 빛의 사람이냐 그런 질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계신 곳을 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질문에 들을 기가 있느냐? 내 안에 빛이 있느냐? 즉, 내 자신을 성찰하라. 그렇게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분명하지 않습니까? 방향이 완전히 반대지. 요마, 요한복음은 자꾸 야,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게 감격이다 그러는데 그런데 도마복음에서는 그게 아니고 돌아서서 네 내면을 성찰하라. 들을 기가 있는지, 네 안에 빛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뜻이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뜻이겠습니까? 또 불교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금강경 제14번의 말씀이 이상정멸분이라고 그 소맹태자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이상정멸분 무슨 뜻인가 이러면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상, 이미지, 생각에 떠나보내면은 정멸한 상태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진공묘유의 아무것도 없이 고요한데 근데 모든 것이 다 있는 정멸한 상태가 네 안에서 드러난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 고요의 경지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진공묘유야. 그러면서 그 14분 이상정멸분을 마무리하면서 부처가 수고리한테 가르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좀 긴데 제가 이게 오늘 이 말씀하고 너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여인 이밤 정무 소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러면은 보살이 정말 수행을 하려는 사람이 마음에 법을 가지고 마음에 뭐가 있어.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게 부처네 저게 부처네. 이러면 되겠네 저러면 되겠네.
뭐가 있는 게 심주법이에요. 정말 보살 수행을 하려는 사람이 마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막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러면은 여인 이밤 정무성이다. 이런 사람은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걸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네 안에 가득 있으면은 그게 도리어 어둠 속으로 니를 이끌어서 정무소견이야. 즉시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그런데 약보살 신부주법 이행보시 여인 유목 일광 명조 견종종색 만일에 약보살 이제 수행을 하겠다는 사람이 신부주법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 신부주 내 마음이 주법 법에 주하지 법에 머물지 아니하면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대상에 머물지 않는다. 이 계획이 있다, 저런 계획이 있다, 수행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부처가 이런 거다. 뭐 하여튼 재산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돈벌이가 어때야 된다 하는 그런 내 마음에 머무는 법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러면은 여인 이 사람은 유목 눈이 확 뜨이면서 일광이 명조한다. 하늘에 태양이 확 빛나면서 온 천지가 밝아지면서 견종종색 모든 것이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금강경의 말씀이 이런 거죠.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네 마음에 끌어모은 것들 지금식으로 하는 유튜브에서 배우고 어디서 배우고 뭐 인터넷에서 배우고 신문에서 배우고 다른 사람 소문에서 배우고 막 그런 게 내 마음에 가득 차면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도리어 네 안에 있는 해를 가리는 게 대해서 험한 세상으로 변해버린다. 그걸 따라가면은 나중에 지금은 막 되는 것 같은 나중에 가보면은 어디 왔는지 모르는 어둠 속으로 헤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게 네 안에 각자 안에 있는 빛을 나오게 못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만일에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내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온 우주를 밝힐 수 있는 태양이 빛을 내면서 견종종색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면은 흠지를 비추는 빛이 비추면서 분명히 하지 않을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이 건강경의 말씀과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습관과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뭐 정보를 세우고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뭐 내가 잘해야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행동해 왔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평안함과 안전함과 행복으로 이끄느냐? 그게 아니고 도리어 어둠 속으로 이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둠이 심해지기 때문에 더 불안해질 걸 그런 말씀이죠. 기가 있는 자들한테는 말씀이 들린다는 거잖아요. 기가 있는 자들한테는. 그 빛의 사람, 즉 내 안에 빛이 있는 사람, 내가 에고나 중생이 아니라 내가 부처고 내 참 본성이 부처고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으로 깨어난 사람 속에서는 이 나오고 있어.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추게 되는 빛이야.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은 우주에 없어. 그것이 빛나지 아니하면 삶은 어두움으로 변해버린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빛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곧 어둠이니라. 그런데 사람한테는 반드시 빛이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빛의 사람 속에는 반드시 빛이 있나니. 내가 내가 이 세상을 헤매는 그런 중생이 아니라 에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게 깨달아지면 내 안에서 빛이 있어. 반드시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그래서 곳곳에 복음서 곳곳에 예수께서 오늘 우리 도마 복음에서 하신 이 말씀이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 안에 빛을 주셔서 그 빛이 나 안으로부터 나오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2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육신의 눈이 없으면 어두우면은 정말 헤매듯이 네 안에 있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은 온 인생이 다 어둡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내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은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게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은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육신의 빛이 육신의 눈이 밝을 때 온 게 잘 보이듯이 내 안에 있는 빛이 눈이 밝아야 된다. 그걸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복음서에서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나 복음서에서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예수님 말씀이나 금강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죠. 인간 존재의 중심에는 온 우주를 밝힐 수 있는 빛이 있다. 그 빛이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빛이 밖으로 나오는 게 내 삶의 이유야. 그것이 빛나지 않으면 어두우니까. 그것이 빛나지 않으면 어두우면 또 어두울 뿐만 아니라 이것도 괴로워. 그러니까 인간 본래의 본성은 빛 자체인 그리스도고 부처야. 예수님 말씀 중 어느 곳에서도 사람이 죄인이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인으로 죽거나 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는 그것은 사람이 만든 일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입니다. 빛이 없다. 그걸 불교에서 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명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러면은 내가 부처인 줄 모르는 게 무명이야. 내가 그리스도인 게 모르는 게 그게 빛이 없는 거잖아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빛이 없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어나면은 즉 내 마음이 내 생각 상에서 아까 말한 이상 상을 떠나버리면은 빛 속에서 살게 돼.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하면서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쁜 사건이에요. 그죠? 육신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변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냐? 근데 사람들은 그걸 죽음이라고 싫어하는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려. 웃기잖아요. 기쁨으로의 상승인데 죽음의 저주로 착각하는 게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디 계시라는 질문, 목마른 질문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 이끌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감격을 주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위에 하늘이 열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볼 것이다. 그 헛소리죠, 헛소리. 복음과 구원은 빛 그 자체인 참나의 발견이고 깨달음이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현상을 보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게. 하늘이 오르락 천사들이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거는 그것을 본 거지. 제가 뭐 설교 때마다 참 기독교를 많이 비난하기는 하는데 제도권 기독교보다 스승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을 것이고 올라간 입니다. 그뭐 이 세상 비유로 해서 히말라야보다 더 높은 데로 올라갔어. 근데 거기서 히말라야보다 더 높은 산에서 돌멩이가 하나 구르기 시작을 하면은 내려오면 논을수록 눈사태가 어마무시한 눈사태가 일어나요. 그런데 시작한 돌멩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평지에 오면은 그리고 따뜻한 데 오면은 그 눈은 녹고 생명 끝나게 돼 있어. 그러지 않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끝이 나야 하는 그 제도고 그리고 끝이 나고 있잖아요. 중동 지방이나 유럽이 지금 기독교 국가를 할 수가 없지. 0.5%도 교회 안 나가는데 그게 무슨 기독교 국가? 그리고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도 이제 슬슬 사라지기 시작하고 한국도 막 그러다가 이제 한국도 구르는 돌이 이제 점점 멈추기 시작을 하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런 헛소리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더 정신병자가 됩니다. 내 교회 깊이 오래 다닌 사람 치고 정신병자가 안 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예수께서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어디 있는 거? 당신이 어디 있으니까? 그렇게 안타까이 묻는 제자들이 질문에 대답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귀가 있는지, 들을 귀가 있는지, 이거 성찰해.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차원으로 깨어났느냐? 내 안에 참나로 계시는
빛이신 그리스도가 비치는 빛이 있느냐?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온 우주를 비출 수 있다고 믿어지느냐? 그게 없으면은 네 인생은 어두움 자체일걸.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구원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의 모범을 받아 나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깨어남이 없으면은 윤회의 사슬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수행 중요한 거 아시겠죠?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는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할 때와 장소는 없습니다. 잠속에서도 꿈속에서도 나를 찾아가면은 내 안에 있는 빛이 온 우주를 비칩니다. 우리 삶은 위대한 기회죠. 위대한 기회. 내 안에 온 우주를 비출 수 있는 빛이 비치게 하는 그런 찬스잖아요. 이걸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은총이 있을까? 내 사람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동의되면 내가 그렇게 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에서 울리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이 비추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곧 어두움이니라. 왜 어둡게 사셨는지 아시겠죠? 내 안에 빛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빛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을 비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의 이끌림에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